가정을 만드는 비결을 여러분에게 제시한 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가와만사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려면 가정이 편안해야 됩니다. 가정이 불편하면 성공할 방법이 없어요. 모든 걸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다 이루어야만 하는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 가정이 무엇이냐라고 설문을 했습니다. 어느 잡지사에서. 그랬더니 한 800여 가지의 답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7가지만 제시하려고 합니다. 가정이란 투쟁이 없는 세계요. 큰 자가 작은 자로 변하는 곳이고, 두 번째, 가정은 작은 자가 크게 되고 큰 자가 작게 되는 곳이다. 세 번째, 가정은 아버지의 왕국이요. 네 번째, 가정은 불행이 많은 곳이요. 거기에 따르는 대우를 잘 해줄 수 있는 곳이다. 다섯 번째, 가정은 우리의 애정의 중심이고 거기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요 최선의 소원이 있는 곳이다. 여섯 번째, 가정은 위가, 즉 우리 위만입니다. 인간의 허물과 실패를 달콤한 사랑 속에 숨겨주는 곳이다. 참으로 정말 이 마음에 와닿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가정은 한마디로 그와 같이 인간의 참된 쉼터여야 되고, 1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서로가 치료하는 곳이 가정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죠. 이 가정이란 참으로 안식하는 곳이어야 되고 위로받는 곳이어야 되고 또 상처를 싸매어주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것이 돼야만 정말 가정은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가정이 좀 천국이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냐? 세상에 이리저리 전부 다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고 괴롭고 무거운 발걸음을 가정으로 옮겼을 때 거기서 상처가 싸매어지고 그 다음에 용기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것, 이러한 것이 가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결국 원망과 불평과 짜증만 부리게 된다면 가족은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가정은 소천국이 되라, 즉 작은 천국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고래변 같은 집에 살고 또한 최첨단 편리한 시설에 여러분이 정말 진수성찬을 먹고 산다고 할지라도 이 가정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라면 결국 그것은 무덤의 불가능합니다. 가정은 행복해야 되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 어떤 것에서도 고통스럽다가도 가정만 들어가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어야지, 오히려 밖에 있다가 가정에 들어가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과 정말 고난이 따른다면 그 가정은 이미 지옥이 틀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이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마디로 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다투는 집에서 사는 것 원하는, 한마디로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서로가 사랑하며 화목하고 평안하고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좋다는 얘기죠. 잠언서 15장 16절 17절에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가정은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삶의 쉼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렇게 되지 않지. 왜 그것이 안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살고 있지요. 정말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을 편안하게 일주일에 한 번 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만들면 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고 사는 이 모든 사회에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돼. 왜 그러느냐? 예수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꿈을 확실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꿈이 없으면 다 호랑방탕하게 되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쾌락을 누리는 일에 최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꿈이 있게 되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예수를 잘 믿게 되면 그 예수님이 인간에게 꿈을 확실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잘 믿으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우리는 상처 입은 모든 사람을 싸매어주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초조와 불안과 소외감으로 상처투성이가 돼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러한 상처투성이의 모든 심리적인 병으로부터의 고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병 낫는다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한번 와보세요. 그리고 예수를 정말 열심히 마음껏 믿어보세요. 바로 이런 스트레스성, 정신적인 병, 심리적인 병, 스트레스 병이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깨끗하게 낫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찢기고 고통받고 상처받은 우리를 다 싸매어주기 때문인 겁니다. 위로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바로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상처투성이가 된 남편과 아내, 자식들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현대에서 저와 여러분 그냥 어쩌다 보니까 가정이 만들어졌고 어쩌다 보니까 자식 낳아서 사는 거지 내가 무슨 가정을 이런 생각은 안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 즉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가정을 만드는 길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경외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려면 가장 소중한 일은 돈이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에요. 남편이 얼마나 세상으로 출세하느냐가 아닙니다. 권세가 얼마나 있느냐가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엄청난 불행을 가져오는 겁니다. 일단 기본 바탕이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곳에 위에서 집을 지어야 됩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경외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성실하게 잘 믿는 가정으로 살아야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천국이 되며 남편은 가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가정이에요. 옛날에는 이 선택받은 가정, 즉 선민사상, 우리 교회 선민 아닙니까? 택할 선자 백성 민자,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이 선민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지 버림받은 인생이 선택받는 축복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종 베드로가 그 가정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꿈과 환상으로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인간의 모든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서 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는 믿음 속에서 살면 여러분이 가정에 정말 천국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도 성경에 보면 정말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꽉 찬 부부의 만남,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뿐만이 아니라 자손대대로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두 가정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초기의 청교도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중에 하나가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정말 이 초기 미국이 건국하는데 큰 신앙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신앙 좋은 여인을 맞이해서 철저한 기독교 가정으로 신앙을 형성해서 가정생활을 했습니다. 이 부인도 예수 잘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가정으로, 철저한 기독교 가정으로 출발을 해서 살았습니다. 그러한 같은 때에 뉴 잉글랜드에서 같이 자랐던 한마디로 중마고 이 맥스 주크라고 하는 이 젊은이도 그때 같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 둘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이 맥스 주크는 신앙이 없는 여인을 부인으로 얻었어요. 둘이서 결혼하며 살다 보니까 맥스 주크도 신앙을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본인도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쩐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녀를 자연적으로 낳을 거 아닙니까? 그 자녀가 낳고 그 후손이 또 대를 이어서 오늘날까지 통계가 나와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낳은 자식이 617명. 그 617명의 자녀가 독실한 크리스찬 속에서 믿음으로 승계된 그 믿음 속에서 자란 가정은 대학 총장이 12명이 나왔습니다. 교수가 75명이 나오고 의사가 60명이 되고 성직자가 100명이 나왔고 판사가 30명이 나왔고 공무원이 80명이 나왔습니다.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1명, 부통령이 1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617명의 후손들이 오늘날까지 한 명도 타락한 짓이 한 명. 대단한 얘기야. 그런데 이 맥스 조크라고 하는 사람이 1292명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려서 아예 죽은 사람이 309명이에요. 어려서. 그 다음에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놈이 60명, 살인자가 70명,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백수건달이 53명. 한마디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똑같이 친구가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는 예수 잘 믿는 믿음으로의 가정을 온전히 설계해서 독실한 신앙의 삶으로 살아 자손대대로 신앙을 물려주었던 그 후손들은 하나같이 사회의 지도자가 위대한 삶을 살 가정의 행복을 가졌어요. 그런데 똑같은 친구 이 맥스 듀크는 그의 후손이 더 훨씬 갑절의 자녀가 많았지만 그의 인생은 훨씬 더 불행한 후손으로 끝났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철저한 신앙의 가정이 될 때에만 축복이 보장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는 일단 바탕이 될 때에 그 가정은 천국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남편보다는 어머니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인이 예수를 잘 믿어야 자녀들에게 그리고 가정이 천국으로 변할 수 있는 요소가 훨씬 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가정으로 먼저 여러분이 철저하게 변화되십시오. 각 분야의 우상 숭배 사상과 귀신이 우글대고 있는데, 바로 이런 모든 우상 숭배와 귀신의 세력에 의해서 지배받는 가정들마다 얼마나 많은 범죄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정이 허구한 날 파괴되고 잘못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식들은 비참해지고 오늘날 엄청난 불행을 겪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지옥과 같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이 성령 받아서 이 모든 귀신의 역사를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가정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 오늘 1절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나님을 잘 믿는 범위 안에서의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5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나니, 한마디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는 걸 방해하지 않는 한 남편의 말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 다음에 그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아내가 항상 남편을 무시해버리면 그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가정은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는 부인들이 되면 가정의 머리는 남편인 것이 분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재능이 많은 이 배도 웃기고 말솜씨가 보통 좋은 게 아니고, 그런데 이 베티라고 하는 이 여인은 자기의 남편의 흠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웃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씨 좋은 이 남편은 부인하고 싸우기도 싫으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너 그렇게 넘어가는데, 그 대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자연히 이 부인과 함께 많은 사람 앞에 안 가려고 하게 됩니다. 왜냐? 가기만 하면 이 부인이 나의 약점을 가지고 끄집어내서 유머스럽게 웃긴다고 내 남편을, 자기 남편인 자기 약점을 자꾸 들춰내서 자기를 무시해버리고 자꾸 이렇게 내리니까 남편이 자연히 가기 싫어지죠. 그러니까 부인은 자기 혼자 가서 실컷 남편 가지고 웃기고 수많은 사람을 웃길지 모르지만 이 남편은 부인하고 점점 가까이 안 있으려고 하죠. 거리가 멀어지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이 다니는 직장에 정말 한 직장 동료가 이 남편만 보면 칭찬하고 존경하고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인지라 저절로 자기를 칭찬하고 따르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결국 이 부인은 자신이 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남편을 이렇게 아래로 깔아내려서는 내 인생은 불행하구나. 그리고 가정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이것을 알고 모든 것을 이제부터는 반대로 바꿔서 자기의 모든 재능을 그들을 재치있게 웃기는 일로 할머로 말미암아 가정의 행복을 다시 찾았다고 하는 실제적인 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예수 믿는 것만 방해하지 않는 한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여인이 돼야 돼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위에서 왕노릇하려고 하면 이미 그 가정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행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은 먼저 남편의 말에 순종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하십시오. 3절에 너희의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를 하지 말고, 외모를 단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속사람, 부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속사람을 잘 단장하라. 속사람을 어째 단장하라고요? 2절에 보니까 정결함으로 단장하라고 하는데, 이 정결함으로 속사람이 늘 단장을 하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단장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온유함과 안정된 심령으로 단장하라고 했는데, 완전히 부인들은 남편의 말에 순종하며 속사람을 겉모양을 외모로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지 말고, 금은 못속으로 치중하고 화장품을 덕지덕지 바르려고 하지 말고, 속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결함으로 단정해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의 삶이 되고, 그 다음에 4절과 5절에 온유함과 안정된 심령, 온유함, 이 안정된 심령, 한마디로 평화로운 정신, 화목하는 정신을 안정된 심령이라고 하죠. 즉 부인의 마음이 늘 안정성을 가지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평화로운 정신을 가지고 무엇인지 화내지 아니하고 이 화목하게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화목하게 하려고 감싸려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자신을 단정해요. 그래야 가정이 남편을 섬기면서 그 가정이 즉 천국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라가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물질이 최고인 줄 알지만 물질이 최고가 아닙니다. 권세가 최고가 아닙니다. 출세가 최고가 아닙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영적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온유한 성품으로, 안정된 심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단정할 줄 아는 것이 정말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요인 중에 하나다. 특히 부인 되시는 분들은 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이 세 가지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단정하게 온전히 단장해서 가정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남편이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 참으로 맞는 일입니다. 그 대신 남편은 명령만 하고 큰소리만 치며 횡포만 부리라는 게 아닙니다. 부인이 분명 남편을 왕으로 섬겨 온전히 남편 말에 무조건 순종하며 화목한 정신으로, 평화로운 정신으로 섬기며 자녀들을 섬기고 그리고 키워야 하는 건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남편이 폭군이 되어서 휘두르라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부인을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라고 성경은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신체적으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보호해 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귀히 여긴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마음을 평화롭게 해 주어라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건 남편이 윗사람으로서의 부인에게 명령을 내리면서 온전히 순종을 요구하되 또 남편도 그렇게 마음을 기쁘게 귀하게 여겨줘. 그러면 그와 같이 모든 일이 가정은 천국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무자비한 말이나 과격한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내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잔인한 말이나 난폭한 행동을 삼가하고 항상 온유하고 인자한 언행을 취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입니다. 아내를 귀히 여겨야 기도가 막히지 아니한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부부가 실컷 싸우고 나면 성질나서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싸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그 할 일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이 순종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순종을 잘하려면 부인은 남편이 세상에서 최고의 보물처럼 여겨야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어느 적군이 공격을 쳐들어와가지고 마을을 점령했습니다. 한 마을을 점령하고 난 뒤에 적장이 소리를 칩니다. 너희 남자들은 전부 다 노예로 잡아갈 것이고 여자들은 전부 다 살려줄 테니 한 가지 보물 하나씩만 가지고 이 마을을 떠나라. 언제까지 다 떠나는 사람은 살려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여인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전부 다 살려준다고 하니까 남편은 노예로 거기서 부려먹고 자기들은 살게 됐으니 귀중한 거 하나씩 가져간다고 하니까 전부 다 소중한 거 하나씩 챙겼습니다. 다이아몬드, 금은, 보석 하면 가서 먹고 살았으니까 하여튼 재물 있는 걸 다 하나씩 챙겼어요. 그리고는 다 짐을 싸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은 어느 여인이 아주 짐덩어리가 큰 보따리 하나를 그냥 어떻게 아주 끙끙거리며 울러매고 가고 있는데 검문서 너는 왜 이렇게 짐이 크냐? 내가 이제 뭘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짐이 크냐 보니까 아무 말도 않고 겁에 질려서 가만히 서 있으니까 불렀습니다.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남편이 쭈그리고 앉아있더라. 아니, 남자는 전부 다 여기서 노예로 쓴다고 하는데 감히 왜 남자를? 그러면서 총을 들이댔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여인이 울면서 보물 하나씩 가져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너는 남편을 가져가?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내 남편이야. 그러니까 약속대로
내게 한 가지, 난 금은보석이 보고 다 놔뒀습니다. 내 하나, 내 소중한 내 보물 남편을 나는 가지고 가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족장은 감동해서 그 남편을 살려줬다고 했습니다. 한 여인의 지혜가 다 죽어가는 남편을 살렸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행복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이 부인들이 남편을 우습게 여겨버리면 인생은 자신에게 불행해집니다. 알아야 돼요.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잘났든 못났든 남편. 가정이 천국으로 가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그 남편을 하늘처럼 섬기고 자신의 못된 습관이나 사고방식이나 자라왔던 걸 다 남편 중심으로 옮길 줄 아는 지혜. 이 여인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줄 아는 여인이. 이걸 알아요? 근데 대부분이 오늘날 사람들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편, 가정을 세우되 남편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녀 중심으로 가정을 꾸미면 그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그런 걸 몰랐지만 주위의 사람들의 얘기를, 친구들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 엄마는 남편이 자기 아버지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좋은 것을 가져와도 애들한테 꼼짝도 음식도 안 준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본 적이 많습니다. 왜냐, 남편이 일단 와서 그 아버지가 딱 와서 하나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자식들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런 법이 있냐. 그냥 다 귀하게 여기서 그냥 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세월이 살면서 저는 그것을 참 지혜로운 부인이구나를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식 중심으로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자식 중심으로 희망을 걸고 살면 그 가정은 이미 망한 가정. 그 가정에는 미래가 없어요. 이건 분명한 세월에 가보면. 그러나 반대로 남편이 잘났든 못났든 자식은 낳아둔 채 남편을 최우선 하늘처럼 섬기는 중심으로 교육을, 부인이 가정을 이끌어가면 그 가정이 천국으로 돼요. 그리고 그 자식들이 한결같이 잘 돼요. 이것은 지혜로운 여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기를 바란다면 이것을 결코 오늘의 말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건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 여기기를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기쁘게 해줘야 하는 건 하지만, 그러나 이 부인들은 남편을 하늘처럼 섬겨서 정말 모든 것을 그와 같이 소중한 보물로 삼으세요. 이보다 더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만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모두 다 이 말을 마음에 새겨서 꼭 그렇게 잘 중심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을 잘 사용하세요. 한마디로 혀쓰기를 조심하면 화평이 일어납니다. 오늘 10절로 11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한마디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말 조심해라 이거죠. 혀를 잘 사용. 그렇기 때문에 그 혀를 잘 사용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허구한 날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불평을 하면 안 됩니다. 혀를 잘 써야 돼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원망불평하고 신경 질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며 주여 이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똑같은 장미꽃 한 송이를 보면서 그 꽃의 아름다움에 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장미꽃을 보고도 이 아름다운 꽃에 왜 못난 가시가 달렸느냐고 가시만 보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쌀에 쌀통에 쌀이 반이나 들어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쌀이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혀를 잘 쓰는 사람이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희망을 줍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 남편이 술주정뱅이나 정말 성격이 포악하고 못된 정말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보편적인 가정이면 언제나 부인이 먼저 입을 잘 사용할 줄 알아요. 혀를 부인이 잘 사용해요. 왜냐? 반드시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저 지치고 힘들고 들어온 남편에게 자신에게 성격이 맞건 안 맞건 자기 뜻이 안 됐다고 아무렇게나 독살스럽게 퍼부어버리든지 원망불평을 쏟아부어버리든지 고작 돈 버는 게 이것밖에 못 되는 식으로 항상 부정을 해버려요. 아니면 짜증 섞인 말로 포악하게 뱉어버리면 그 남편은 그 말리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짜증을 못 여기는 정말로 내 쉼터가 아니구나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특히 부인 쪽에서 입을 잘 사용하는 법을 배우세요. 혀를 잘 사용해서 좋은 말을 하면 남편도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보편적으로 가정에서는 남자가 먼저 말하는 법이 거의 없지요. 왜? 남자는 그저 쓸데없는 말 할 게 없잖아요. 집에서 가면 부인들이 항상 말을 하니까 언제나 부인들이 이 얘기를 하면서도 항상 남편의 자존심을 긁지 말고 칭찬을 아낌없이 부어주면서 모델로 좀 잘한다고 하며 희망을 섞여주는 말로 늘 하면, 그리고 평화스러운 말을 하고 그저 못난 남편 그래도 내 남편이고 정말 당신이 못 보러 와도 그래도 그것만으로 우리가 이렇게라도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자꾸 감사와 희망과 칭찬을 말해보십시오. 신경질이 하늘처럼 꽂혀도 그러한 말을 표현을 하지만 좋은 말을 하면 그 다음부터 모든 말은 가정은 다 편안한 겁니다. 가정은 부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평안해지느냐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되는 거지, 남편이 대부분이 와서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술주정꾼이나 개갈스러운 북이나 정말 그 특종 몇 사람들을 빼면 보편적인 가정은 남편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면 다 부인이 하게 달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인들이 언제나 혀를 조심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싸움도 없거니와 평안하고 적은 것인데도 늘 감사하며 사는 모습을 남편에게 보이면 자식들이 자라면서도 항상 감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찌됐든 바른말 잘하는 사람이 오래 사는 법 없고 바른말 잘하는 사람이 출세하는 법 없습니다. 세례요한 바른말했다가 그 자리에 죽는 나에 목 잘렸습니다. 바른말했다가 그대로 다 죽는 것이 인생.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 못해, 저는 난 못 봐 그러면서 바른말로 해가지고는 팔 걷어붙이고 가슴이나 팍팍 찔러대보십시오. 걸음만 안 살려고 도망가지. 어이구 당신처럼 참 훌륭하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부인이 남편의 약점이나 쫓아내며 못된 말이나 하고 당신이 진짜 그러지 않느냐 하면서 팍팍 바른말로 가슴 찔려 후벼파면 남편은 너 잘 살아 하고 도망가요. 본인은 겁니다. 남편을 끌어들이는 것도 부인의 말에 달려있고 남편을 밀어내는 것도 부인의 말에 달려있는 거예요. 부인이 언제나 따뜻하고 온화하고 못났어도 못난 그대로, 죄인된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못 보는 그대로 항상 끌어안고 포용하게 정말로 따뜻하고 위로와 힘과 소망과 격려의 사랑의 말만 해보십시오. 남편은 도망가라고 돈을 떼줘도 안 도망가요. 절대 안 나가요. 그러나 바른 말만 팍팍하게 하면서 당신 고작 요것밖에 못 벌어? 당신 이렇게밖에 못 났어? 요거 가지고 왔다고 뭔 중에 나한테 뭘 해줬어? 날마다 원망불평만 하면서 투정만 빌어놓고 성질만 벌어보십시오. 집에 다이아몬드가 산처럼 쌓여있어도 걸음만 갔으면 너 다 가자고 도망가요. 그게 인생. 이게 이제 남자. 가정을, 남자가 없는 그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질 이유가 없어. 아르시오.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건 여자인데 그 가정에 천국을 만들어주는 기둥은 남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생활의 습관을 바꿔서 하늘같이 남편 중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사고방식을 바꾸세요. 남편 중심 바꾸면 그 다음부터 인생은 변하게 되고 자식들이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며 그 가정에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대로 아는 대로 큰 소리만 치고 책망만 하고 바른 대로 찔러만 내면 붙어있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것이 인간, 그건 지옥을 만드는 부인일 뿐이지 천국을 만드는 부인. 잠언서 21장 9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아.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옵니다. 이건 아내에게만 국한된 말이 아닙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가만히 있는 부인, 그저 모든 걸 잘하고 있는 부인, 날마다 와서 술이나 먹고 와서 시비나 걸고 고함이나 질러대고 이렇게 시비나 걸고 싸우고 성질만 부리면 마찬가지로 그 남편도 부인도 그 남편에게 걸음 안 할 사람 도망가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이나 부인이나 그리고 일반 사람이나 누구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성도도 서로 상호간에 말을 조심해야, 성도님들도 주의종한테 말을 조심해야 되고 주의종도 성도님들한테 말을 조심해야 되고 서로가 좋은 말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그렇지 않냐고 천국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상처 입히지 않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가정을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신앙으로 영성으로 무장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즉 남편에게 부인은 순종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그 가정을 오직 온유와 겸손으로 감사로 믿음으로 찬양으로 이끌어 가십시오. 그리고 항상 좋은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가정은 불행해질 이유가 없거니와 행복하고 그와 같은 평안한 가정 속에 살고 있는 남편이나 자식은 가서 밖에 가서 무엇이든지 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모두 다 하나님 말씀 꼭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